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고 또 저장이 되고 있죠.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사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역위원들 되시는 분들 꼭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베트남 스팅족 선교지를 방문하죠. 부프롱 교회와 민넘남 교회를 이번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 선교지에 대한 선교 헌금들이 드려져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감동되시는 대로 선교헌금 드려주시면 구부를 해서 선교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새롭게 구입을 하게 됐어요. 역시 기도 부탁을 드리고 부흥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부흥회가 잘 준비되고 또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1:1 제자 양육반 오늘 오후 1시 중2층 목양실에서 있어요. 대상되시는 분들 꼭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팀 담임 목사와 함께 큐티 모임들을 갖고 있죠. 날짜를 참고하셔서 시간과 장소 정하시고 담임 목사에게 미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회 광고입니다. 장로고시가 오늘 공주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어제 신풍교회에서 직분자 교육이 있었고요. 올해 5분들이 장로 임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이 오늘 있습니다. 지방의 심리부 모임이 2일 내판교회에서 있고요. 또 지방의 감사가 역시 2일 공주교회에서 있다고 합니다. 은혜 가운데 잘 또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이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들을 주관하시고 또 다스려 주셔서 순서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하늘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참 빠릅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고 싶어서 세웠던 많은 계획들이 흐트러진 것은 없는지 이 시간 저희들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수명이 건강하면은 보통 70이라고 하셨지만 강건하면은 80이고 물론 지금은 100세까지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렇게 인생을 100세까지 살아도 정말 아침에 있다 잠깐 없어지는 아침 안개처럼 그렇게 허무한 것이 저희의 인생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정말 태어나서부터 죽음으로 가는 사망의 결과는 저희들을 이 세상 속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구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세월을 아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하셨습니다.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면서 먹는 것, 입는 것, 의식주, 저희 육신의 삶으로 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알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한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오늘 저희들의 마음밭을 잘 살펴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땅의 것에 묶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는 하늘의 것을 구하지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땅의 것을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것을 사랑하고 아버지 그렇게 늘 추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계획들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3월에 베트남 선교지 방문과 또 이준호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주는 저희의 계획들이 되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또 이 나라와 이민족으로 해서도 잠깐 기도합니다. 올해 이 나라에 새로운 일꾼을 뽑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꾼을 뽑아주셔서 정말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을 위해서 마지막 때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들고 단에 서십니다. 생명의 말씀 들을 때 저희들 가슴이 정말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를 입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 성수합니다. 제1독서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당신들의 등쪽 가운데서 나와 같은 애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할 말이 옳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제2독서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상하게 비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려주십니다. 이른바 신이란 것들이 하늘에도 땅에도 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간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손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원래는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핵심되는 구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볼게요.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켜 또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물음을 먼저 해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물음을 가지고 원래 보려고 했던 1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쳤다고 하면 좋은 열매를 거두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무슨 일을 할 때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죠. 무슨 일을 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돼요. 당시 제자들에게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쳤다면 그들은 좋은 열매를 거두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런 질문을 만들어낸 상황이 벌어졌죠. 당시 벌어진 그 상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성령 받고 방언을 제자들이 할 때에 이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그날에 몇 명이라고 해요? 3,000명이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모여든 사람들은 적어도 몇 명이란 얘기입니까? 3,000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수가 적은가요?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제자들이 방언하는 말을 듣고 세계 각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 있었고 방언을 듣고는 이상하게 여겨서 궁금하게 여겨서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수가 3,000명이에요. 적어도 3,000명. 굉장히 많은 수가 모였던 것입니다. 정말 뜻하지 않은 상황이 갑자기 벌어졌어요. 의도한 거 아닙니다.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방언을 했을 뿐인데 그 방언하는 이야기를 듣고 적어도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근방에 모였다는 거예요. 적어도 3,000명. 이때 제자들이 벌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라는 물음에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뭐가 중요한 것이냐? 그런 상황이 갑자기 벌어졌을 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는 물음이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다 보지 않았지만 말씀 전체를 천천히 읽어가게 되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함이 오늘 우리의 중요함도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모임이 시작한 이후 한 사람씩 모임을 시작하더니 오순절이 돼서는 몇 명까지 모여요? 120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120여 명의 사람들이 무명의 성도 집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성경은 그 집이 누군지 밝히고 있질 않죠. 당시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수고요. 놀랍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당시로서는 매우 드문 일이에요. 그 다락방이라는 곳에 120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조금 잘 사는 집의 방의 크기가 최대 30명에서 4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20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합니까? 연구된 바에 의하면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귀족이나 아니면 부자 누군가가 자기 집의 다락방을 내어주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보통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의 방 크기가 30에서 40명 수입니다. 120명이 모였다는 얘기는 그 이상 되는 수거든요. 당시로서는 누구나 쉽게 120명을 수용할 정도의 큰 집을 갖고 있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 드물었다는 거죠. 적어도 그런 크기의 방이라면 귀족, 왕족이나 귀족 아니면 큰 부자 누군가가 그 모임을 위해서 자기 다락방을 내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죠. 그래서 능력을 첫 번째 받았는데 그 능력이 뭐예요? 방언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또 다른 나라 말, 외국어를 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건 또한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러시고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날 제자들에게 이루어졌던 거죠. 이 일로 인하여서 소동이 벌어진 거죠. 120여 명이 각각 세 개 나라 말을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해외 동포들이 자기네 지방 출신의 그 지역의 말을 예루살렘에서 듣게 되니까 놀랍게 여긴 거죠. 이런 일이 어디 있나 해가지고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하고서는 이제 몰려 들었던 거죠. 그리고 몰려들면서 숫자가 점점 늘어났던 거예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무슨 일이래 하면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서 적어도 3,000명이나 이르는 사람들이 모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먼저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첫 번째 제자들의 반응이고요. 그리고 22절부터 36절까지가 두 번째 반응이고요. 여기에 굳이 세 번째를 덧붙인다고 하면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이 제자들의 세 번째 반응입니다. 말씀이 전부 연결되어 있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나눠져 있어요. 적어도 두 개로, 많게는 세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반응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일어나 가지고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설명을 해 줍니다. 요엘서 선지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를 통해서 약속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방언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의아해 여기고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줌으로 인하여서 방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소시켜줘요. 일부는 그러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취했다고. 술 취해서 저런 말한다. 오해하는 거죠. 방언을 오해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방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오해도 풀어줍니다. 상황 종료입니다. 이렇게 되므로 방언에 관하여서 설명을 해줌으로 인하여서 상황 종료예요. 더 이상 진척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말로 표현하면 처음은 이렇고 나중은 이렇습니다. 알았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처음은 이렇고 나중은 이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끝! 해산. 집으로 가세요. (21절까지) 말씀이 지금 이래요. 설명해 줌으로써 상황 종료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아주 깔끔하게 당시 벌어진 상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황이 끝났는데, 설명을 해줌으로써 상황이 끝났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진행해 갑니다. 이번엔 다른 내용으로. 왜 그랬을까요? 말씀의 이해를 조금 도와드리면요, 당시 베드로의 설교는 짧지 않은 설교였습니다. 긴 시간을 들여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40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를 우리가 정독해서 보면 한 2분 정도 걸립니다. 2분 정도. 눈으로 보면. 근데 말을 하면서 보면은 좀 더 길어지겠죠. 그렇죠? 말하는 소리가 눈으로 보는 속도를 못 따라가잖아요. 한 2배, 3배 정도 눈으로 보는 게 빠를까요? 입으로 읽어가면서 본다면, 빠르게 읽는다면 3분, 천천히 읽는다면 5분 정도 걸릴까요? 한 5분 정도?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읽는다고 그러면은 한 5분 정도, 5분도 안 걸릴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는 간단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이 설교만 한 게 아니에요. 당시 여러 말로 권면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 말로 그 가운데 핵심 내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기록한 것뿐입니다. 이렇게만 말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긴 설교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기록한 것이었죠.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긴 내용의 설교를 베드로가 했던 것 같아요. 자, 설교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해명한 후 다른 내용으로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분명히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가 극명하게 나눠져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씀이 나눠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29절 이하부터 나오는데 그 이전 말씀과 그 이후의 말씀이 그 내용이 극명하게 나눠져요.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방언으로 시작된 소돔과 그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연관관계가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으로 사실 상황 종료예요. 다 설명을 해 주었기 때문에. 방언으로 일어난 소동이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일어나서 당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해 줌으로써 그것으로 끝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새롭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질문의 답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베드로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그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게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예요? 네,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즉 제자로서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번째 새로운 설교를 시작한 것이고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련된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방언에 관해서 설명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중요했던 거예요. 모인 사람들 입장에서 볼까요?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를 소개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입장 바꾸어서. 그 당시 모여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게 중요해요? 방언에 대해서 설명 듣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를 소개받는 게 중요합니까? 방언 때문에 모였잖아요.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모였거든요. 근데 진짜 그들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설명 듣는 겁니까? 예수 이야기 듣는 겁니까? 당연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가 누구인지 알 때에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방언이 아니라 예수였습니다. 방언 설명해 주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예수를 알려주는 거였어요. 방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던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놓치지 않았어요. 그 좋은 기회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당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성령을 받아서 120명의 사람들이 각국의 언어로 방언을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방언이 일상적으로 쉽게 듣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 당시 사람들 중에는요, 그렇게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았던 거예요. 외국어로 말하는 걸 듣기가 힘들었던 거죠. 오늘날과 같이 외국을 갔다 오는 것 뭐 아무렇지도 않죠. 때때로 어떤 분에게 전화를 드리면 혹은 문자를 드리면 오밤중이나 새벽에 카톡하고 연락이 와요. 왜 그래요? 다른 나라에 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대가 맞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 한국에 없다고. 잠깐 나와 있다고. 외국 나가는 게 뭐 전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뭐 1박 2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한 3박 4일, 짧게는 2박 3일에서 잠깐 나갔다 오더라고요. 뭐 여행도 다녀오지만 뭐 누구는 뭐 골프 치러도 갔다 오고 친지 방문해서 뭐 잠깐 갔다 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 말 듣는 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방송만 들어보세요. 유튜브만 들어보고 방송만 들어도 뭐 외국어가 뭐 얼마나 우리 귀에 자주 들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말만 들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외국어를 우리가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여행 자체가 쉽지를 않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행 자체가 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행자는 소개서를 갖고 다녔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같이 동행해 주었습니다. 길의 위험이 너무나도 커가지고요. 어디서 강도를 만날지 몰라요. 길가에 있는 요간집 거의 대부분이 강도 소굴이었다고 그래요. 거기 들어갔다는 다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지에 자기가 아는 사람 누군가가 있지 않으면 여행 자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여행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니 다른 나라가 가능하겠습니까? 희한한 거예요. 다른 나라 출신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 자기가 살던 그 지역의 외국어를 예루살렘에 와서 들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딨나? 이런 일이 어딨나 세상에. 오늘날에는 신경도 안. 여러분 이웃 중에 누군가가 외국어 한다고 그래가지고 야 신기하다 가보자 해가지고 쫓아가는 분 계십니까? 예? 누가 외국어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야 희한한 일이다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가봅니까?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을 거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말지. 근데 예수님 당시는 그렇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건 정말 희한한 일이었어요. 보기 드문 일이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베드로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회가 마련될 때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로서 모든 일의 우선은 예수였어요. 사람 낚는 어부로서 모든 일의 우선은 예수였어요. 예수보다 우선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빠질 수 없는 일이죠. 기회가 있다면 딴짓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 곧 사람 낚는 업으로서 가장 중요한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것, 그 기회를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럴진데 우리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제1순위는 예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더 우선돼야 할 일, 그 예수를 알리는 것. 그럴진데 여러분, 세상을 향해 예수 증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알려주세요. 내가 믿는 예수 알려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잘 이용하세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 기회 놓치지 마세요. 베드로도 이 기회를 이용했던 거예요. 방언이라고 하는 능력이 나타났고 이 능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였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말씀드렸죠? 방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것으로 상황 종료입니다.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왜?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알려주는 거였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어떤 일들이 있거들랑 기회로 삼으세요. 어떤 기회? 예수를 알려주는 기회로 삼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좋은 일들이 있거들랑 놓치지 마세요.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 갑자기 생각나는 건 생일인 것 같아요. 생일 되면은 우리 교회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흩어져 있던 자녀들이 또 이제 서로 연결해 가지고 날짜 잡아서 가보자. 요즘은 제 생일 챙기는 분 안 계시죠? 그렇죠? 다들 바쁘니까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다 맞질 않으니까 제 생일 챙겨 먹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요. 아마 생일 앞날이나 뒤나 날짜 따로 정해 가지고 식구들이 다 모이는 그 시간 아마 정하실 거예요. 모이죠. 기회로 삼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좋은 일들이 있거들랑 예수 이야기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여러분 자녀들 다 모였을 때에 예수 믿는 자녀들 다 됩니까? 안 그럴 거요.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도 섞여 있을 거예요. 그때 예수 이야기해 주세요. 얘들아 고맙다. 내가 이 세상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챙겨줘서 고맙다. 그러시면서 예수 이야기해 주세요. 얘들아 내 소원이 하나 있단다. 너희들이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어. 내가 그 예수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됐단다. 너희들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상황만 달라졌을 뿐이지 베드로는 그 기회를 통해서
예수 이야기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 아니겠어요? 세상에 예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통하여서 예수 알려주세요. 예수 소개시켜주세요. 무엇보다도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인데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번개같이 깨달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기회다.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다. 예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기회다. 성령께서 번개 같은 깨달음을 주셔서 그 길은 기회가 마련됐을 때 놓치지 않고 예수 소개할 수 있는, 세상에 예수를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기회 놓치지 않고 예수 이야기하니까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시잖아요. 열매를 거두시는 이는 누구예요?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세요. 우린 단순히 그분을 믿고 우리의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열매 어디서 어떻게 거둘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 그래서 좋은 기회가 마련될 때 예수 증거하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알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사람 낚는 어부가 된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그래서 어떤 일보다도 우선해야 할 일, 그 일은 예수 알리는 것입니다. 기회가 마련됐을 때 놓치지 않고 예수 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번개 같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고 우둔해서 그 기회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번개같이 깨달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일,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알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베드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열매는 주님이 거두실 줄로 믿사오니 기회 마련됐을 때 예수 전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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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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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아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도록 한 주간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붙잡아 주셔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갈 길 몰라 헤매일 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 꼭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며 필요한 것, 부족한 것 있으면 하셔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한 주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편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담대하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며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갖고 이 세상 승리하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머무는 곳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예수 향기 날리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시며 내가 받은 바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게 하시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늘아버지 이 귀한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어린 예물입니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기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